시간에는 여로보암의 길로만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들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들이지만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유명한 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합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것도 좋은 일로 유명해야 되는데 악한 왕으로 유명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이 아합에 대해서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 4명의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은 바하사는 아사왕 셋째 해에 왕이 됐고 엘라는 아사왕 26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아사왕 27년에 또 오므리는 아사왕 31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사왕 38년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 아사는 그대로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바뀌고 있습니다. 남유다 아사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6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혼란한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도 사라지고 또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것이 왕정시대인지 사사시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나라 꼴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가 오므리였고 그가 죽은 후에 그를 꼭 닮은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왕들에 대한 기록은 한 장 안에 4명 정도가 소개되는 그렇게 짧은 내용으로 기록이 됐었는데 이 아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무려 7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장 성행했던 그러한 때였고 또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에 대한 첫 소개가 되는 30절 말씀을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25절 말씀 보면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하면서 이 오므리가 가장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합이 아버지의 기록을 깨고 역대 가장 악한 왕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후대 왕들은 아무리 악한 폭군으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합보다는 덜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넘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왕의 최고봉에 오른 것입니다. 아합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31절 말씀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는 그런 정도였지만은 이전의 기록을 깨고 최고 악한 왕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한 이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었는데 아합은 그 기준을 넘어버렸습니다. 넘어버리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자가 바로 아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합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는 먼저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광적으로 섬기는 그런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런 자를 아내로 삼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에게 예배합니다. 32절 말씀 보면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전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금송아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니까 이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이 건축된 것입니다.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고 또 바알 신전이 세워지니까 백성들은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세벨 덕분에 아세라상도 만들게 됩니다. 이 바알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바알뿐만 아니라 또 아세라 목상도 세워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원해서 민간 주도로 된 것이 아니라 왕실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왕을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군대에서도 보면은 지휘관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부대 간부들과 또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단 장군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별 신앙 없던 사람도 교회로 출석을 합니다. 지휘관이 절간으로 가면은 간부들도 잘 보이려고 따라갑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에도 제가 있던 연대는 3개의 연대가 있었는데 1대대장은 무교였던 것 같고 2대대장은 천주교 신자, 그리고 3대대장님이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독 교회에도 3대대 간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1대대장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다음 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말씀은 독립적인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맹세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는 그 자의 가정에 이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다스리던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리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이미 500년이나 지나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아합은 파괴된 채로 방치되어 있던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일을 추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아서 군사적 요충지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에 대한 예언은 사라지거나 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여리고성 재건 책임자였던 이 베델 사람 히엘의 가정에 저주가 아들을 잃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니까 기초를 쌓을 때의 맏아들을 또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1.1획도 어김없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구약 성경에만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이 불의를 행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과 또 신뢰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보면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으로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기는 했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만 집중하고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던 그 시대 상황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또 아합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죄악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악한 왕 아합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로 가서 이제 나 엘리야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경고한 것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모두가 다 거짓 신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을 농경의 신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바알의 소관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가 한 경고는 너희가 비를 내린다고 믿고 있고 또 풍요를 준다고 믿고 있는 그 바알은 거짓된 가짜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가장 악한 왕이라는 이 신기록을 갖고 있는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도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1절과 같이 엘리야가 말씀을 전한 후에 예언이 실현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가뭄이 시작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를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은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하는 것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섰다가 어떻게 될지 목숨이 몇 개 되지 않는 한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일이었지만은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또한 가뭄 중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들로 먹이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이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내려갑니다. 이 순종의 모습이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결과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둘도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배경에는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가서 전하라 말씀할 때 모두가 다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를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 시냇가로 내려가면은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떡은 어떤 떡이었고 또 누가 만든 것인지, 또 고기는 육해공 중에 어떤 고기였는지 궁금하지만은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까마귀를 통해서 얻어먹고 살던 그 상황에서 사태가 악화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리 시냇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먹는 것은 두 끼만 먹고 또 한 끼만 먹어도 살 수가 있지만은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엘리야의 상황에 처해졌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하면은 최소한 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일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말씀만 가서 전하고 난 후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사르밧은 이방 땅이고 또 시돈 땅은 바알 종교의 본산지였기 때문에 굳이 이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알면은 순종하기에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엘리야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순종하기에 좋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은 순종하기도 참 쉬울 텐데 하나님은 이유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몫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어쩌면은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는 과부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을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그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청했을 때 아주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정말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제 집에서 좀 잘 먹으면서 좀 편히 살 수 있나 싶었는데 오히려 광야보다 못한 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는 그래도 두 끼의 식사는 그렇게 보장이 됐었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그런 가난한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말문이 막혔겠지만은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입을 떼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주 적은 양의 기름과 가루밖에 없었던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과부가 말한 대로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되 먼저 자신을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그와 그 아들이 음식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염치가 없는 것 같고 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은 엘리야가 한 말을 잘 보면은 엘리야는 그냥 내가 음식을 좀 먹도록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이 말부터 합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올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하게 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믿음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는 형편에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신한테 먹을 거 먼저 갖고 오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음식을 줬다가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재산과도 같은 그 음식들도 다 사라지고 마는데 어떻게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도 그 어렵다는 순종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음식을 내놓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여러 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뭄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같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사르밧 여인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그 집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남편을 떠나보낸 가정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야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한탄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픈 중에 있다면은 어떻게 고쳐달라고 기도해 볼 수 있겠지만은 죽음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죽은 아들을 넘겨받아서 자신이 기거하던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죽은 아이의 시신에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 아이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기적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인은 아이를 받고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었지만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이제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에 관한 이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와 또 사르밧 여인이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오직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